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화요일로서 예수님이 변론의 날, 또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전 청소를 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제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전체 본문은 24장, 25장이 전체 본문인데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이날 이제 이 화요일에 감난산 설교인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어, 그런 설교와 좀 상대적인 그런 설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인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을 감난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이라요. 감난산 설교라고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7년 환란 전, 큰 환란 후 3년 반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까지 예수님은 이제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설교를 한다기보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고난주간 두 번째 화요일에 있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24장 32절부터 이렇게 보면 32절부터 36절까지의 예수님의 이제 무화과 비유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임할 때를 무화과 나무, 즉 자연물에 이제 보고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을 때 이 세대는 그 당시 세대인가?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랬을 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들이 있는데 주님의 인내와 기다려 주심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철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때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이 또 천지가 환경이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는 줄로 알라.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말에 있을 일들, 뭐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비극적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그런데 누구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 준비,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알잖아요. 다섯 처녀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살듯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가지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예수님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비유,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앞에 우리 이제 자연물을 보고 주님의 임함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주님 없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올 때에, 그때에 주님의 임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역설적으로도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세상이 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어? 이럴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주님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더 기도하고 세상을 이 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더 구별되고 온전한 삶으로. 그리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노아가 어떻게 했죠? 곧 망한다. 그래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속히 예수의 재림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 또한 노아 때처럼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내일이 없고 늘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4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은 이제 기다린 자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다 구원하시지? 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십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깔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수 잘 믿고 있지만 어느 때 어느 시에 혹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갈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비유로 얘기했지만 늘 긴장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선택된 자, 지금은 나는 선택된 자라고 내가 막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항상 인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해요. 그래서 늘 주님과 내가 계속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겸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야 돼요. 지금부터 그 종말의 날까지 계속 가기 위해서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왜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각인하고 응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기다리는 자의 자세. 그러나 하나님은 여상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5절에서 51절 이 비유는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얘기하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게으르고 악하지 말아야 된다. 늘 주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 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한시도 놓지 않고 부지런히,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나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서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사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그거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하고 있기가 더 힘든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에 대하여 허락된 일에 대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지런히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25장 1절 13절인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매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바른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의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대로 나와 있듯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다섯은 선택, 다섯은 버려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뭐 종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이제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또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의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21절까지만 이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는 뭐냐면 재능을 주셨다. 근데 그 재능을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 못 가요. 이 재능을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열심히 준비하면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할 수 있네? 이것도 할 수 있네. 여기 5달란트 있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적게 받은 자는 나는 적으니까
이거 그냥 넣어뒀다가 그냥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데 이 크고 적다의 개념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그 달란트를 하다 보면 이 달란트가 커지고 많아지고 자라더라. 이 겨자씨 나무가 이런 하나가 쭉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진 재능들이 있더라. 그 이제 저는 거기에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아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이걸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아이들과 나누고 어른들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책을 보는 공부하는 게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른 교회에도 좋은 거를 이식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그 안에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7번째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모든 천사가 올 때 양과 염소의 분별한 비유입니다. 25장 31절에서 이제 4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바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작은 자, 즉 작은 자는 여기서 뭐 키가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리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너무 힘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우리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이것이 주님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주님 비록 쭉 얘기하시면서 양과 염소가 될 때 의로운 양이 되는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고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에게 굶주리고 고통받는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서 이 고난주간과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